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영혼만큼은 쇠약해지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벌이 얼마나 큰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벌이라면 달게 받겠다. 아니, 그런 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 되고 영혼만 쇠약해지게 하는,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영혼만 쇠약해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어요. 왜? 영혼의 축복은 육신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마치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 네가 쓰고 있는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때 동생이 뭐라고 말해요? 이 죽이 먹고 싶으냐? 그러면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어라. 이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구약에서 장자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육신적인 여러 가지 축복들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영적인 축복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의 축복인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누가 이런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가? 바로 탕자의 형이었어요. 탕자의 형은 장자였어요.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을 때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자, 탕자의 형은 장자였어요. 당시 장자는 어때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상속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동생의 손에 끼워진 가락지, 입혀진 옷, 신발, 좋은 음식들, 잔치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이것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원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것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탕자의 형처럼 원망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나를 향해 원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순간적인 가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은 어때요? 영원한 가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이고 현재적인 가치를 영원하고 미래적인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이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영원한 가치를 팔아서 순간적인 가치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팔아버려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 등도 모르는 척 해버려요. 당장 눈앞에 있는, 손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것처럼 잘못된 일은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남들보다 어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지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그것을 자랑합니까? 우리도 그래. 그러면서도 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자랑하기는커녕 부끄럽게 여기고 숨길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태도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장기를 판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파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이에요. 우리는 물질보다는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게 더 나아요. 또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구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구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모두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도,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건강하게 되는 축복도 너희들이 다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뭐라고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되는 만큼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왜? 영혼보다 범사가 더 잘되거나 또 영혼보다 우리의 육신이 더 건강하거나 한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안 돼요.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좀 더 심하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너희들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귀하고 건강의 축복도 귀해요. 그러나 영혼의 축복이 먼저 주어지고 난 후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영혼의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이 더 먼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언뜻 보면 이 기도가 절대로 부자가 되기를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 이 기도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내게 육신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도 이 사실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부자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잘 되어지면 그것보다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죠.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해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